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2023년이 한참 남았는데 2024년에 웬 비전이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을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당연히 미국 교회를 빌려서 씁니다. 미국 교회는 같은 교단 교회를 제가 미국 장로교 지금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계속 와요. 소속이니까 거기서 한 달 빌리는데 50불만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5만 원 내라는 거. 5만 원. 그 5만 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방도 쓰고 사무실도, 담임 목사 사무실도 주고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키도 받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를 대단히 싫어하지만 다 쓰라. 그래서 오케이 해서 50불에 계약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이제 백인 교회예요. 완전히 백인 교회니까 예배 드리는 거 가끔가다 봅니다. 제가 미래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모여 있어요. 성도들 꼬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찬양을 다 같이 해요.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얘들 앞으로 와라 그러면 꼬마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5분 동안 막 메시지를 전해. 그러면 가요. 또 애들이 가. 어른만 또 남아요. 어른한테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끝날 때쯤에 애들이 또 와. 꾸역꾸역 와. 또 같이 찬양을 해요. 다시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고 다 끝나면 도너츠를 먹고 자기들끼리 가요. 밥을 안 먹으니까 도너츠를 먹어요. 우리는 그냥 거하게 먹습니다. 찌개도 끓이고 막 뭐 냄새 난다 그러는데 상관없어. 우리는 찌개, 김치 뭐야 그냥 장다리에 부러지게 먹어요. 우리는 다음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때는 그게 뭐 하는지 몰랐어요. 뭐 저렇게 애들은 어디 갔대? 그럼 애들은 방마다 그 시간에 다 가가지고 각자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그리고 애들이 와요. 왜 저걸 하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저렇게 하나 메시지를.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3, 4대가 다 나오는구나. 교회를 가면은요, 모든 게 미국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정문을 딱 들었으면 거기에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전체 도네이션 한 거예요. 다 죽으면서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가다가 그랜파, 그랜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고 우리 할머니가 뭐 했다는 게 쫙 이름이 나와요. 거기 그리고 탁탁 있습니다. 그게 항상 있어요. 다른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름이나 아니면 한 귀퉁이에다가 한 곳에다가 쫙 이름을 새겨놔요. 뭐 했느냐?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교회에다가 또 후원을 냈든지 아니면 돌아갈 때 다 맡겨. 거기 이름이 쫙 나. 그럼 애들이 와서 This is grandma, grandpa 이렇게 얘기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야. 그 자기는 3, 4대가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3, 4대가 다니지? 그 일을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2024년도에 대해서 교회 시스템이 좀 싹 바꾸려고. 그래. 그거였구나. 내가 그때 인지하지 못했던 거. 한국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였구나. 이즘에 과거를 제가 보면서 그거요.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그대로 애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시 여겼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미국 교회 아이들은 일주일에 3번이 나와요. 수요예배 다 같이 나옵니다. 다 같이 드려 그냥 애들이 어른들하고. 그리고 도너츠 먹어.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집으로. 선생님들 차려가지고 다. 아니면 엄마들이 데려다줘.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주일날 똑같이 모여요. 3번 드려요. 그리고 우리 샤론이가 사는 말이 있어요.
아빠 가장 큰 충격은 한국에 올 때 충격을 받아. 아빠 미학교에 오면. 왜? 애들은 예배드릴 핸드폰 한 애가 아무도 없어요. 한인교회 가든 미국 교회 가든 딱 보면 이렇게. 근데 다 이렇게 여기 있어요. 딱 아이들이 아빠 적응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답을 이제 2024년도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지 않았다. 세우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되겠다.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세요.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니? 교회를 세운다는 거, 건물 세우는 거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하나님이 계속 주는. 2023년도에 우리의 비전이 뭘까요? 환상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꿈이에요. 그냥 꿈. 지금도 그런가요? 백인과 흑인이 하나 돼서 하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에요. 미국 사회가. 그 꿈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외침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지만 그게 꿈으로 끝났어요.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와 모세로 더불어 대화가 있는 그 환상 자체는 비전이 아닙니다. 환상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도 일종의 환상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 절대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그때 주일날 보았듯이 야망 또한 비전이 아닙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맨이에요. 환상을 딱 보았습니다. 환상을 딱 보자마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뭐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장성한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야 그랬습니다. 그 빛난 환상을 보고 그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그냥 와 대단하다 와 그러는데 베드로는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지고 그냥 멋있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막셋을 집어 주님을 위한 모세를 위한 엘리야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은 다음에 이제 주님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은 그거예요. 원래 딱 지어놓고 주님 제가 가서 이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내려가겠다는 마음이 없어. 가만히 자기도 그냥 새 지어놓고 자기도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놓던 얘기까지 옆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주님이 영광 받을 때 나도 옆에서 그냥 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야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야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제자가 되어지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잖아요. 야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수단 방법을 바르지 않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야망의 산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니 얻어냅니다. 수단 방법을 바르지 않습니다. 권력이든 무엇이든 다 얻어내고나 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전이 뭘까요? 8절을 보세요. 시작. 제 아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비전의 실체가 보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만 보여요? 예수만 딱 보여요.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십니까? 그런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거 아직 비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뭐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보이는 거기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면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만 보면 비전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바로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소원을 내가 품을 때 바로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이렇게 두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딱. 우리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거.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통계는 국가는 2개로 하고 교류만 하자, 이런 것이죠.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맨날 우리는 불렸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 꿈이니까 안 되지. 가사가 잘못됐어요. 꿈은 안 이루어져 이게. 근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 너 소원 말고, 너희들 소원 말고 내 소원을 이렇게 딱 심어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쾅쾅 뛰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환경에 따라 좌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계속 뛰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야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무엇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딱 심어놨어요.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통해서 사용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원을 내가 깨닫고 붙잡으면 그것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비전인 거야. 하나님의 비전, 내가 비전을 받으니까 꺾이지 않는 거야. 왜?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꺾이는 이유는 바로 야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목적,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만 보여,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은 보이는데 하나님을 통해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예수를 이용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는 안 보이고 성공만 보여. 돈, 근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나 속에 있고 내 비전이 되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IMF가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 비전은 꺾이지 않아요. 예전에 일반 교육과 신앙 교육은 모두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반 학교와 교회 학교,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같이 와서 교회 학교에 맡겨요. 끝! 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책임을 다 면제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자녀들 그냥 같이 와서.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아유, 내 아이들은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회장도 했어요. 나도 회장 출신인데. 나도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이야, 일반대 가서 과대표. 이야, 나 다 했네. 신대원 가서 대표 내가 했어요. 신대원 대표도 내가. 지금 30년 동기회장 나야. 많이 해먹었네 나도.
우리 어릴 때 내 아들은요, 내 딸은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맡겨, 교회 학교에다 맡깁니다.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이 그런데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돼요. 분명 내가 맡겼는데 교회 학교에다가, 근데 전수가 안 돼요. 신앙이 그렇다면 전수가 나처럼 잘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는커녕 없네. 어디 갔을까? 없어.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80시간이 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계예요. 어느 측은 100시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와 학원이. 근데 교회는 많으면 1시간 반이에요. 아니면 1시간입니다. 그래놓고 내 신앙을 다 인도시하고 고상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나도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내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고등부 시절 부모와 자녀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신앙생활을 나눠본 적 있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녀로 둔 사람, 청년을 자녀로 둔 여러분들 집에서 신앙이 어떠니? 얘기 나눠본 적 있나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일반적 대화도 힘들어요. 근데 매일같이 신앙이 어때? 뭐 은혜 받았어? 그 문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아? 너가 싸웠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받나요? 싸우기만 해봐. 너 화장실 좀 가자. 이렇게 화장실 좀 가자. 그래서 미국 가면 딱 나타나.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더니 내가 백인 지역에 있어서 그래요. 백인 지역에 있으니까 월마트를 가면 이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잘 시켜놨습니다. 식당에 가도 이 1살짜리 애를 앉혀놔요. 여기다 따로 앉혀놓고 얘가 밥을 하나 딱 퍼줘. 이렇게 딱 놔두고 끝이야. 먹든지 뭐 하든지 놔둬요. 그냥. 그럼 얘가 뭐 먹고 흘려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탁탁탁 털어요. 그리고 싹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 John, sit down, sit down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애들이 딱 먹고 있어요. 그리고 가져가면 딱 가져. 월마트를 가면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뭐 셋도 낳고 넷도 낳으면은 카트를 손에 딱 양옆 부러지고 그대로 쫓아가 엄마가. 그리고 just one 그러면 애들이 하나씩 집어 담아요. 그럼 애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들려요. 얘야 그러면 얘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월마트를 막 돌아다니는데 한국말로 하지만 그냥 영어로 하면 되는데 어딨냐 그러면 애가 막 저쪽 갔다가 샥 저쪽 하고 막 일로 갔다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 떨어지면 주워야 되는데 떨어질 새가 없어요. 얘가 막 돌아다니고 막 눕고 막. 그럼 부모님 하는 말이 화장실 따라와. 딱 적고 이렇게. 그런데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준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거잖아요. 참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시절이나 청년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학교 학원 다니는데 꽉 차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가끔 얘기하는 공부 잘하니?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해했니? 학원비 비싼데? 이 얘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전혀 낯설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신앙 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교육을 바탕으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저는 이질감이 없었어요. 이들은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중심으로 율법의 계승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브르타가 나온 것이요. 매일같이 저녁 먹을 때 3-4시간씩 하브르타를 해요. 늘 하는 얘기,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더 힘든 게 하브르타였다. 계속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물어봐요. 싸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니? 성경 어디에 있니?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암송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발표하는 거, 유대인들이 딱 발표하면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 대중 연설자, CEO,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게 하버드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과 돈 버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죠. 유치부에서 청년까지 한국 교회를 보세요. 정착률이 5%입니다. 5%가 좀 안 돼요. 유치부보다 계속 다니는 애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교회에 남아요. 현재 통계가. 남아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없어. 교회 안에는. 왜요? 5명 중에 어떻게 만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해도 뭐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만나나? 누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어갑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고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육자와 교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교상한 예배를 그냥 딱 앉아서 드려요.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분리합니다. 가정을 분리합니다. 어른과 자녀들이 따로 예배합니다. 따로 생각합니다. 따로 노는 방법을 통합니다. 신앙의 전통이 계속 개선되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은 계속 요즘에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저도 학교를 할 때, 제가 국제학교를 운영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듣게 했습니다. 애들 다 같이 들어요. 수학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수학이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들어요. 영어는 하루에 3번 있어요. 3번 수업이. 다 몰아넣고 실력대로 다 나눠요. 학년별로 실력대로 나눕니다. 영어도 실력대로 다 테스트해서. 2학년도 5학년도 같은 반이 돼요. 5학년이 못하면 1학년 반에 들어가요. 영어를 배웁니다. 나누죠. 계속 나눠요. 세상 교육에서 나누는 거예요. 실력대로 나누고 뭐대로 나누고 뭐대로 나누고 뭐대로 나눕니다. 그게 한국교회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도 나눕니다. 세대별로 나누고 뭐대로 나누고 그거대로 나누고 뭐대로 계속 나눠요. 학교 시스템을 따라 쪼개고 쪼갭니다. 부모와 자녀 간 단절도 문제지만 또래 집단에게서 교회 안에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돌봄과 나눔과 희생과 본이 될 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더 나누고 나눌수록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훌륭한 교육체계라는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계속 나눠요. 주일학교에 출석만 하면 아이들이 신앙이 회복된다고 확보된다고 어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무엇을 가르치고 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친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릴 때 잘 다녔어요. 늘상 제가 신방하면 여러분들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잘 다녔어요. 학생일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참 돌아오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만 잘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고3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학업으로 우리 계속 내몰아요. 세상 학교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학문의 목적이 뭐냐? 돈이에요. 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서 아이들이 전부 돈인 세상으로 막 몰아내요. 이렇게 괜찮아, 쉬어가도 돼, 1시간만 버티면 돼, 계속 몰아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자녀들이 함께 또래 집단, 신앙의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는 또래 집단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 원하지도 않아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시간 아까운 거. 또래 집단이란 학원 또래 집단, 실력이 맞는 아이들 또래 집단. 학원도 함부로 안 받습니다. 실력대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이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불편하면 아이들이 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편해요. 지금 어른들이 좀 편한 거예요. 어른이 불편하면 아이들이 편하고, 아이들이 불편하면 어른이 편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른들이 편하면
아이들이 불편합니다. 작년 세대가 불편하면 다음 세대가 편해요. 2024년도에는 요즘에 제가 쭉 생각하면서 미국 교회가 그걸 하고 있었구나. 예전부터 몰랐어요. 그 예배가 뭔지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 전통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한국 교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예배 드렸지 않니 미국 교회가? 그렇구나.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되었구나. 이 아이들. 미국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프라미스 키퍼 아니면 성경 이 운동 이런 모든 것들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다 들어온 것입니다. 남자들로 5만 명씩 모아놓고 대형 스테디움 불러놓고 여기서 3박 4일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 내놓고 남자들 남편을 다 아내로 보내요. 그러고 아내들은 운동장 밖에서 맨바닥에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프라미스 키퍼 운동이 있어요. 남자들을 세우는 운동이 있어요. 남편들을 세워요. 이거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이 아닙니다. 성결운동 어디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했죠. 근데 미국은 씨앗이 남아있어요. 보수의 신앙이 남아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저변에 꽉꽉 차여 있어요. 꽉꽉 차여 있습니다. 칙필레라는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좋아해요. 미국에서 못 사 먹었어요. 비싸서. 칙필레를. 햄버거가 음식 가격. 칙필레가. 칙필레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네요. 미국에서는. 그런데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치 않는 거 우리는 반대합니다.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 집 가서 사 먹고 반대합니다 해놓고 그 집에서 사 먹고. 그래서 지금 칙필레가 대학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안에 유일한 집이 칙필레예요. 대학 안에 있어요. 둘째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빠 여기 햄버거 집이 있다 유일하게. 온데 칙필레. 근데 적당히 사 먹어라 비싸다. 신앙을 그런 기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요. 왜일까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일부러 세대 통합이라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명칭만 사용하는 거야. 명칭뿐이 똑같습니다. 오후 예배하고. 근데 계속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지는 것은 앞으로 이 명칭대로 2024년도에는 주일날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후가 아니에요.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뭐 했냐면 그것이 아이들을 같이 찬양을 다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그날 전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5분 축약해서 애들한테 전해요.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당신이 전할 메시지. 그리고 애들이 바이블 스터디에 가요. 분반. 그리고 어른들 향해 다시 전합니다. 끝날 때쯤에 시간을 맞춰 애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축도를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도넛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적지 않은 교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지 내가?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신앙 설교를 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어른 설교를 그대로 하면 아이들이 머리에 남지. 어른들은 갈 때 잃어버리지만 아이들은 머리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 오전에 설교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오전에 뭐 했지? 대부분이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계속 하시는 감사한데
아이들은 남아요. 아이들은 남아. 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설교를 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언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TV를 보는 애들을 보세요. 드라마 애들 잘 봅니다. 거기에 애들 언어로 드라마를 하든가요? 드라마는 꿰고 있는데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대로 설교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어렵지만 알아듣습니다. 부모와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한 신앙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다를 방법은 달라요. 우리 교회만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따로도 드리고 함께도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오후가 아니라 실행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려서 아이들이 눈도 보고,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보고, 아이들과 손잡고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꽉 잡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야. 늘상 요즘에 이런 감격으로 24년을 계획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 비전을 공유할, 그래,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이걸 쫙 퍼뜨려야 되겠다.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만 뛰는구나 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신앙의 전수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뭐니? 주일날이 끝나면 우리 사모와 늘 아이들한테 묻는 게 하나 있어요. 카톡, 전화해서 어제 받은 은혜가 뭐니? 어제인데 시간은 우리가 하루가 빠르니까 오늘 무슨 은혜 받았니? 이거 꼭 애들이 그걸 더 기억하고 대답을 해야 돼. 큰아이부터 다. 그 큰아이 영어로 막 한국말로 해라. 무슨 은혜 받았니? 응? 그리고 본문이 어디였니? 무슨 은혜 받았니?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니? 그 얘기를 꼭 물어봐요. 신앙. 근데 같은 본문을, 같은 내용을 들으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따로도 드리고 세대도 통합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24년도부터 우리 교회 시작돼요. 지금은 드리느냐? 이름만 건 거지. 여러분 낯설지 말라고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것이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유치부에 초등부 애들이 대표기도 할지 몰라요. 그때는. 중등부 애들이 성경 봉독을 할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래서 하나 바라는 것은 신앙이 전수되어야 돼요. 5%가 아니라 10%, 20%, 30%로 우리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면 다음 세대가 편해져요. 우리 작년 세대가 조금 불편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하면 다음 세대가 불편해져요.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꾼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꿈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4년도에는 좀 더 불편해집시다. 우리가 좀 불편해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희생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제가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 하늘나라 가지 마시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아프지도 말고 하늘나라도 갈 생각 사모문을 하되 말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제가 깊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3번 이상 주시면 여러분들 100세가 넘어가면 하나님 오라고 합니다. 그때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함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전념하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